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74면 쪽이 되겠습니다. 4절 말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감사의 예물 한인석 원로장로님, 상희숙 권사님, 정현채 정문의 성도, 한창현 장로님, 정혜숙 권사님, 서영국 장로님, 강순자 권사님, 저희 가정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최문 장로님, 최영웅 성도, 한준 한혜경 성도, 저희 가정 드렸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피곤함과 또 연약함, 또 고통이 따르지만은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 예배와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러므로 동행하는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힘을 더하시고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사명을 이루어 드림으로 진정으로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드리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그 내용을 함께 계속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와 인생의 삶을 동행하느냐, 누가 친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사람의 판도가 달라지듯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그것이 내 인생의 복이 되고 진정한 행복이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기도 하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기도 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는 그를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하기를 이에 성령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 41장에 보게 되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즉 숨김이 없는 사람은 친구라고 말하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시고 그를 나의 벗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비밀이 없고 중요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벗이 되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에는요, 친구의 개념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를 가리켜서 펑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 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서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펑이야 했을 때는요, 그건 누구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어떤 감언 이술로도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친구라고 했을 때는 그 친구가 영원한 친구가 되고 자신의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는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이라고 먼저 말씀하시게 되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바로 사람의 본성에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세상과 벗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있거든요. 사람의 본성은 세상과 벗되기를 좋아합니다. 세상과 함께하기를 좋아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벗되어 살기를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으로 쫓아 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을 바로 가리켜서 세상과 벗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데 이는 간음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배신한 여인을 가리켜서 간음한 여인인데 그 간음한 여인을 세상과 벗된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만들어낸 거 참 많이 있게 되죠. 물질이 있죠. 또 스포츠라든지 뭐 음악, 영화, 뭐 소셜 미디어, 게임 이런 여러 가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빠져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과 가까이 하고 있는 모습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또는 육신의 고통이나 절망에 와가지고 혼란을 인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도 있게 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벗된 곳입니다. 성도가 그곳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자신의 모든 시간을 거기에 투자합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간음한 여인, 세상과 벗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속적인 것이라고 해서 모두 끊어버리고 산속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굴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음식을 먹고 굴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처음은 잘 견디고 잘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많은 시간을 동굴 속에 보내면서 헛된 공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타락의 모습이 그 굴 속에서도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이런저런 행위 규정은 율법대로 돌아갈 뿐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람에게 적절한 휴식도 필요하고 여가 생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도 하지 말라는 무수히 많은 율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규례만 주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이렇게 규례를 많이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규례를 준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상당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립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규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13개 조항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내어서 그 613개 조항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키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613개 조항의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규례의 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에 대한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을 그걸로 끝이에요.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 부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 많은 조건들이 있죠. 이 조건도 맞춰야 되고 저 조건도 맞춰야 되고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아무리 많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조건을 잘 맞춰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요즘 TV에서 펜트하우스요? 보시나요? 혹시? 저는 저런 새가 있나? 저는 머리만 헷갈려요, 그거는요. 가만히 보게 되면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 안에는요. 사랑이 없어요. 부부가 살아도 사랑이 없어요. 친구가 있어도 사랑이 없어요. 많은 규례와 모두 지켜야 할 것들과 가져야 할 것들이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이유,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이유, 아주 집이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그럴싸해요. 집이요. 성 같습니다. 집이. 그럴지라도 그것이 부럽지 않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벗되어서 세상과 벗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벗되기 위한 것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다른 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벗되어서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벗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 4장 7절 8절마다 비롯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사랑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 결혼을 결심하게 될 때 왜 결혼을 결심한 줄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왜 결혼을 결심했느냐? 데이트를 하다가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데이트를 했는데 어떻게 돼요? 저녁 시간이 되면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 데이트를 하게 될 때에 안양과 평택이었거든요. 한 번은 평택에 가서 데이트를 하고 한 번은 수원이나 안양에 가서 데이트를 해요. 그리고 끝나면 또 저녁을 먹고 이제 시간이 지내게 되면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버스 정류장으로 가요, 이제.
그러면 버스표를 끊어가지고 태워서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빠이빠이. 따라갈 수 없으니까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데이트가 난 다음에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헤어지기 싫어서. 가까이 있는 게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세상 속에서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증거하는 축복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뭘 열심히 한다, 뭐 헌신한다, 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 것들은 저절로 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게 되면요, 아주 멀리 있어도 육체의 고통과 물질의 소비를 다 하면서까지 만나러 갑니다. 피곤해도 만나러 갑니다. 아파 죽어도 만나러 갑니다. 사랑하면 그 모든 장벽을 다 뛰어넘게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과 벗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벗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를 또 가까이 해주시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험한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축복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벗으로 또 하나님께 나를 벗으로 여기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속에 꼭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벗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벗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멸망하게 될 때에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몸이 아프죠. 몸이 힘들죠. 병색이 나을 기미가 없죠. 그 마음에 절망이 오고 또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속에 절망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요, 기어서라도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도 놓쳐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잡는 것과 구원을 놓치는 것이요,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와도 같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와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종이 한 장 차이와도 같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벗되어 살아갔을 때는 우리에게 절망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벗되이 살아가게 될 때에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위로가 되고 마귀를 넉넉히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어서 승리의 면류관을 다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데, 세상과 벗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자로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벗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벗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특별 새벽 기도를 주 앞에 드리면서 세상과 벗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벗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절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에너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